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그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볼 수 있는 게 있고 들을 수 있는 게 있다. 기적을 보고 기적을 행한 것을 들을 수 있다. 거죠. 여러분도 다 이런 보고 들을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신앙관이 잘못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어요.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가 잘한 줄 알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있으면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겼다고 생각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려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길로 동네로 갔습니다.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두루 비치고 그 가운데 소리가 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말하게 될 때에 그만 사울이라는 청년이 땅에 엎드려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는 시각 장애가 오게 됩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동네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유대인들에게도 인정받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예비해 놓았어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서 기도를 해주고 사울을 향하여 보라고 했더니 그의 캄캄해진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 비판하고 교회 비판하는 것은 예수님 비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을 때 외로워하지 마라. 내가 박해받는다고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안 믿으면 신앙의 대적자가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는 것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는 것 때문에 또 전도하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들에 의해서 같이 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감사하며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도 예수님 만난 후에 큰 영적 변화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기도를 받고 그가 몸이 온전해졌어요. 그래서 그는 바꾸어진 겁니다. 사탄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졌고 사람을 결박시키고 고통 주는 자가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바꾸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한 사람입니다. 선택했다. 여러분, 농부가 땅에 씨를 심을 때 선택하는 씨가 있듯이 하나님도 사람을 만드시고 환경을 조성하시고 또 자기 사람으로 할 때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 없는, 목적이 없는 그런 일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요?
영광 받으시기 위해 사람을 만들었다 그럽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사람을 지은 목적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살려고 하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나타난 말씀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뭐냐?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교회도 있지만은 세상에 나가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꼭 믿게 되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독생 성자를 이 땅에 왜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바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딱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을 해요.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고 그에게 영적 변화를 시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사도행전 22장 13절에 보면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라고 얘기합니다.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며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를 택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택한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럼 택했다는 거죠. 그리고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했다. 그리고 의인을 보게 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택한 사람에게 구원을 알게 하시고 성경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군에 가면 군인으로서 해야 될 일을 알게 하잖아요. 훈련하잖아요. 그래서 적진으로 보내서 전쟁하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사람을 택하였으면 세상도 알게 하고 하나님도 알게 해서 영적 십자가 군병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도 알고 세상도 잘 알아서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강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을 할 때에 반응을 해야 합니다. 순종을 해야 되고 따라가야 되고 그러지요. 여러분, 악수를 할 때라도 한 사람만 손을 잡으면 나중에 놓칠 수 있잖아요. 두 사람이 뭔 일 하되 손을 꽉 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이 교회를 잡는다면 교회도 여러분을 잡을 수 있도록 등록도 하고 자기 가정의 위치도 알리고, 그럴 때에 힘이 없어 쓰러져 있을 때 그 교회가 가서 또 신방 가서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이 어디 여행을 가서 있을 때 혼자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대사관에 가서 내가 여기 여행 왔다, 언제까지 있을 거다, 만약에 이 얘기를 한다면, 알려준다면 더 안전할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에 항상 아멘하고 답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야고바란 말씀이 있어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따라하면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누가?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내 것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누가 뺏어가겠어요? 야곱아,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부른 다음에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너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너를 짓물지 못할 것이다.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그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널 때, 물 가운데 지날 때라도 물이 야곱의 후손들을 삼키우지 못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저 바벨론에 잡혀가서 불못불에 떠밀려 들어가는 청년이 있었지만은 불 가운데 지날 때라도 불이 그를 사르지 못했습니다. 이 약속대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약속이 그래. 택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속의 변화와 신분의 변화와 환경의 변화, 능력을 주셔서 구체적으로 보호한다는 사실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을 체험을 하게 될 때 담대해지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가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체험을 줬죠. 야곱에게도 또 체험을 줬지요. 그리고 야곱에게 하나님이 선택을 한 다음에 또 야곱에게 계속해서 역사하는 부분들을 봅니다. 어느 날 야곱이 장자가 아닌데 장자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형 에서가 자꾸 그러니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사고 또 형이 받아야 될 축복 기도를 야곱이 엄마하고 둘이 잘 해가지고 받았어요. 그래 형이 너무 화가 나서 막 벌벌 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야 야곱아, 너 형이 너 해야 할 것 같으니까 도망가. 너 외삼촌 집으로 가. 야곱이 어머니 말을 참 잘 들었어요. 그래서 기름병 하나 주니까 그 기름병을 가지고 지금 외삼촌이 있는 동네로 가고 있습니다.
길을 걸어서 계속해서 가다가 보니까 어느 한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져버렸습니다. 밤에 갈 수는 없잖아요. 어떤 한 곳에 가서 자는 거예요. 돌을 베어서 베개를 베고 잠을 잤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 사드락에게 오르락 내려가 하고 사드락 끝부분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성경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창세기 28장 13절 14절에 나오는데 본정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너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서 갈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참 외롭게 누워 자는 야곱에게 촤 이런 계시가 있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어야 돼요. 야곱에게 그런 말이 들려왔어요. 여러분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할 때 그게 아니라 믿으면 믿어보세요. 믿습니까? 병이 있는 거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그럴 때 에이 뭐 하나님이 치료하나 병원에 가야 되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창조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대로 됩니다. 야곱이 그렇게 기도하고 행함으로 인하여 노년의 야곱은 총리 아버지가 된 거예요. 애굽에서 총리는 대단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청문회도 없어요. 왕이 정하면 되는 거예요. 절대 권력자입니다. 온 백성들이 살고 죽는 게 총리의 지혜에 달려 있습니다. 7년 흉년을 극복시키고 나라 살림을 부강하게 하는 것. 그런데 그 아들 하나 잘 둬가지고 야곱이 노년에 총리 아버지 대접을 받고 오래 살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살고 자라면 여러분 자녀가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야곱의 자녀들이 몇 명입니까? 12명이에요. 12명.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보고 듣는 체험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의 입에 나오는 음성을 듣게 했다라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의인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믿는 자로 사는 사람은 신령한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본 게 있죠. 서대반을 막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서고 그의 옷을 맡아주는 사람이 됐는데 죽으면서도 사랑의 기도를 드리고 죽으면서도 얼굴이 환하게 빛나서 기뻐하면서 죽는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얼마나 멋지죠.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다른 모습이 보여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할 때라도 환하게 웃으면서 십자가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는 성도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믿음을 체험을 주시고 간증할 수 있는 사건을 주시는 거예요. 간증은 곧 복음입니다. 성경은 믿는 자의 간증집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인간과 환경과 관계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많이 기록해 놓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체험을 준 다음에 그냥 너만 느끼고 가짓지 말고
고백을 하라. 간증하라. 간증하라는 거예요. 너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가 보고 들은 것을 증인이 되라 하는 거죠. 증인이 되라. 부활의 증인이 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거죠.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또 바울 사도에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야, 너 머뭇거리지 마. 빨리 일어나. 그러기만 하죠.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라. 15절에 보니까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라.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어라. 얘기하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죄가 없어지면, 죄를 회개하게 되면 성령이 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이 오게 되면 그 마음 속에 사랑이 임하게 되죠. 성령의 9가지의 성품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 성령이 오게 되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야, 사울아, 왜 머뭇거리느냐? 일어나라 하는 거죠. 일어나라. 은혜 받은 데 머물고 있지만은 일어나서 성령의 역사대로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체험을 한 후에 사도행전 22장 17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후에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항울한 중에 하나님의 함상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항울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을 나가라.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이 너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알려주는 거죠. 나가라.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성천하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바울 사도에게는 예루살렘을 속히 떠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내 사명은 바로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보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너가 아무리 복음 전해도 안 믿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떠나라 그럽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은 후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게 많습니다. 많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해당에서 때리고 주의 정인 서대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압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뭇거리지 말고 일어나서 역사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바울 사도를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느냐?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바울의 가거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가거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세상에는 가거의 것을 자꾸 들춰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 자꾸 들춥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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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하나님은 현재를 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 땅 위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 있는 것 가지고 얘기하지 마라. 새 것인 지금을 보라는 거죠. 네?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돼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과거 가지고 자꾸 그러지 말아요. 우리는 다 새로운 피조물이고 과거에 매여 있지 말고 다시 한번 새 출발하면서 간증하며 은혜를 간증하며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간증하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어려울 때마다 너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가 예수 만났던 얘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이런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변화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하고 간증을 하고 또 예수님으로 기도해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해가지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과거에 매여 있지 말고 다시 사랑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면 못 고칠 사람이 없고 못 견딜 환경이 없고 극복하지 못할 사건이 없고 못 고칠 병도 없다는 걸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신령한 간증이 이번 기도회를 하면서 날마다 여러분 가정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